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왜 그러냐? 이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가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굉장히 기독교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황제의 비호를 받게 되면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강해지며 신앙 외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점차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교권이 하늘을 찌를 듯해서 황제의 권위까지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황이 황제의 우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세계사를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세계사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사 가운데 카노사의 굴욕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당시 로마 황제인 하인리 4세가 3일 동안이나 교황에게 맨발로 눈밭에 서서 잘못을 빈 유명한 사건입니다. 황제가 누구한테? 교황한테 잘못을 비는데 그것도 3일 동안 눈밭에 서서 잘못을 빌었어. 그리 교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겁니다. 황제보다 누가 더 높아? 교황이 훨씬 높은 거예요. 교황 이노센트 3세 때는 교황권의 전성기였다 그래요. 어느 날 교황이 창문을 내려다보니까 그 창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곡물을 교황청 창고로 싣고 오는 수레들이 막 계속 꼬리에 꼬리를 잇고 있는 거야. 그것을 본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그런 신학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이제 지나갔다. 저 맞는 물질을 보아라 라고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이 없으신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라는 말도 없어졌네요 하고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뼈있는 말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교황에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부유하게 되자 성직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좀 엇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옛날에 목사의 그 이화여대의 통계가 신랑감 후보해서 목사가 이발사한 다음에 18위였습니다. 옛날에는 18위였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것도 꽤 오래된 얘기예요. 어느 날인가 목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의사, 판사. 그러니까 영광스럽게도 3위인가 4위에 올라서. 그 막 대형교회 목사나 그럴는지 모르지만 개척교회 실상을 보면 신랑을 삼겠다는 여자들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성직자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중에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한 1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목사 안수 받게 되었어요. 와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최소한 7년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은 목사고시를 봐야 돼. 10년은 돼야 목사 안수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이분은 교회를 떠난 집사님이 그냥 1년이 됐는지 목사 안수를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이게 일부분의 얘기지만 이거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여러분. 급기야는 어디까지 타락했느냐? 구원을 돈으로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 당시 중세교회의 타락성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황제가 1층 왕관을 쓰는데 교황은 3층 왕관을 쓰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교황 왕관 쓰는 거 1층인가 2층인가 3층인가 여러분 모르셨죠? 추기경들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도둑놈처럼 돈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교황청은 성직매매, 술주정,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사치, 매춘행위, 협잘질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타락한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타락해갖고 부패했어. 그 당시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뭘 지었느냐? 성당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쭉 가보면 성당들이 보통 크고 아름다운 성당들이 참 질비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당이 어떤 성당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바티칸 궁정에 있는 성베드로 성당입니다. 제가 성베드로 성당에 성지순례 갔다가 정말 놀라서 정말. 여러분 가보시면 입이 저절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화려하게 짝이 없고 정말 아름다워. 좋은 말로는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든지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성전 건축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건축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나중엔 면죄부라는 것을 팔게 되었습니다. 면죄부 들어보셨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이 있어요. 연옥이라는 것을 믿는데 이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고통의 장소라고 일컬어져요. 중간 지점. 연옥이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선행도 쌓아놓은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가서 고난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장소가 연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세상에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아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설이 연옥설이에요. 그걸 가르쳤어요. 저도 연옥설이 진짜였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가 하면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거든. 그러면 어디 가 있어? 연옥에 가 있잖아. 연옥에 가 있다는 설이 맞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손들이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디로 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간다.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다니까. 그 성경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은 연옥에도 가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면죄부라는 것을 사게 되면은 천국 가게 되고 연옥에 가 있는 사람도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천국 간다. 그리고 그 면죄부가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받고 팔았겠어요. 드디어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크에 와서 면죄부를 사라고 교묘하게 선동하였습니다. 루터는 여기에 심하게 반발하면서 95개조 항의 항해문을 비텐베르크 교회당 정문에 붙여놓고 공개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2년 전의 일입니다. 이 사실이 급기야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됐고 그동안의 그 부패로 말미암아 끙끙거려 말 못하던 사람들이 루터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를 하고 진리를 깨닫고 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의 변혁으로 말미암아 중세의 막이 내리고 근대 사회로부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자들이 외친 종교개혁의 원리들이 참 많은데 중요한 논리들이 무엇이 있는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세 가지 원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5가지인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시간상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뭐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3가지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혹자들은 오늘날 한국에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복음이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3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보았으면 하고요. 종교개혁의 3가지 원리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늘 설교 다 잊어먹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3가지만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다시 한 판 할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은 저는 설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첫째 뭐라고요? 오직 성경.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오직 성경. 지금 맞아 오직 성경 이러지만 그 당시 여러분 루터가 오직 성경 이거 외친 건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밑에 두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성경 66권을 정경을 결정한 것이 교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와 전통이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기들이 교회의 권위가 교황청의 권위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루터가 과감하게 무슨 말이냐? 교회의 권위보다 교회의 정통성보다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이 위에 있다.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신앙 내용을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권위보다 먼저 성경에 두었습니다.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정경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뭐라 그러냐? 성서를 떠나서 신앙을 논하는 사람은 광난증 환자다. 정신병자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뭐다? 곧 하나님이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오직 성경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 삶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쉬운 것 같은데 간단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성경보다 자기의 신앙적 체험을 우위에도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이래요. 제가 환상을 봤는데 영몽 꿀 수 있고 환상 볼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얼마든지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체험도 말씀에 근거한 신비한 체험이어야 되지 말씀을 벗어나면 그 체험을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9시 기도를 하니까 매일 하다 보니까 은사들이 막 때로는 강하게 막 일어난단 말이죠. 어떤 분이 섹스 중독증에 걸려 있었어. 헤어나오지를 못해. 음란 비디오 보고 그 이상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상담을 했는데 나 이 사람 감당 못할 것 같아.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어. 이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느냐. 예배 때 막 저는 그 예배 찬송도 잊어먹지 않아. 주께 가까이 복음성가를 막 강력하게 했는데 그분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그 섹스 중독이 딱 끊어졌어. 정말 그분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을 저도 막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 보통 이렇게 했죠. 이분은 일주일에 최소한 100장 이상을 읽는 거야. 200장 막 읽어 나오고. 그건 좋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기도하다가 뭘 음성을 듣게 되고 막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저한테 요구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하시랍니다. 봤다는데 뭐라 그래? 난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게 양진 역사라 그래. 막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 음성 들리고 아직도 이 사람은 옛 죄의 근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그 교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정해갖고 그 사람 생각 속에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음성을 들려줘.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해봤어. 그때 그게 틀렸잖아요. 그게 틀린 걸 제가 일부러 해보고 틀린 걸 알고 이제부터는 당신은 귀에 어떤 음성이 들려도 그걸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당신의 음성이 맞으면은 아멘 하시고 말씀에 벗어나면 뭐 하셔야 되느냐? 거절하셔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리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 체험을 할 수 있어. 별 희한한. 그러나 그 신앙 체험이 베드로도 환상을 막 봤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도 그래서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또다시 기도했잖아요.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벗어났으면 우리는 그 환상을, 그 음성을 믿지 말으셔야 돼요. 말씀에 맞으면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의 지식이나 상식의 말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것이 교회입니다. 루터가 외친 것이 그래서 뭐라고요? 교회 전통이나 신앙의 체험보다 뭐라고요? 오직 성경. 아멘. 종교개혁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종교개혁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막 살아가는 거야. 종교개혁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에서 벗어나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은혜. 왜 또 이 말을 했겠느냐? 루터가 사제였잖아.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1차 구원,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2차 구원, 어떻게 되죠?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가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성화주의자라고 합니다. 복음 5주에서 배우셨죠? 그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루터는 고행을 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루터는 금식을 밥 먹듯이 했고 죄를 안 지으려고 수도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루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세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사제들을 통해서 온다고 주장했어요. 그도 사제였잖아. 이들은 사제들이 집례하는 칠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없고 칠성례를 통해서만 은혜가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칠성례 신학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제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 칠성례라는 성례전 정해진 형식과 재료를 가지고 집례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효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일 자체로부터 은혜라는 효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칠성례가 갖는 사효성의 원리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칠성례에 매일 참여하고 자기가 집례를 해봐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그가 성경을 깊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칠성례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원리를 말했지만 사실은 다섯 가지 원리인데 네 가지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황이나 신부, 사지가 끼어들 권한도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사지한테 가서 자기 죄를 구해? 직접 예수님에게 구하면 되지. 구해 성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루터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어.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란 선물이 거저 주는 거야. 우리 어떤 선행이나 고행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루터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계의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오직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상급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의로운 일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어. 십자가에서 체인지했어. 너희의 죄를 나에게 다오. 나의 의를 너희가 가져라.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오직 뭐라고요? 은혜, 이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의 행위가 자랑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하지 못한 금식했어.
내가 너희들이 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의가 자랑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영생이란 선물에 대해서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왜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란 말이 공짜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공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자신의 공로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자랑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할렐루야. 세 번째 원리가 오직 믿음. 루터는 1483년에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루터는 아버지가 농부이자 광부였습니다. 아주 못 살지는 않았고 중간층 사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해서 1505년에 인문학 석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아버지가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1505년 7월에 1505년 에르푸르트 대학 법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루터가 사제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인생의 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학을 다니는 중에 7월에 소위 벼락의 경험이라고 하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랑 같이 돌아오는데 벼락이 하늘에 탁 치는데 그 벼락이 누구에게 떨어졌냐? 친구에게 떨어졌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이게 인생이 도대체 뭐냐? 루터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컵에 질린 나머지 광부를 수호하는 성 안나에게 내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루터를 부르실 때는 벼락을 쳐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계기점이 어떤 분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어떤 분은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속을 새겨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예수 믿게 돼요. 어떤 분은 병에 들어서, 어떤 분은 또 어떻게 돼서. 근데 루터는 벼락 경험을 통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사제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거스틴 수도원 종단으로 들어가 수도승이 되었는데 많은 금식을 하고 또 선행과 고해 성사 등 온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일평생 위장병을 갖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도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했어. 그래서 자기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살아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랬어. 영혼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막 했어.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고행을 했지만 기쁨이 없어. 그렇게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기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도 또 자신이 죄 짓는다는 그런 아이러니에서 그 모순과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죄사함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시간이 흘러서 1507년에 사제가 되었고 1509년에 신학으로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1510년 어거스틴 정단에서 루터를 로마로 출장을 보냈는데 그때 루터는 그 로마의 출장을 마치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기뻐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로마에는 성인들의 유골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 거기 가서
공적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라테란 성당의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공적을 쌓음으로 할아버지를, 연옥에 가 있는 할아버지를 천국에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계단을 계속 오르락내리락해서 계단 꼭대기에 올랐지만은 우리 할아버지가, 연옥에 가 있는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 있다는 확신이 들지를 않는가. 이 사제된 이 루터가 오히려 절망감에 휩싸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영혼의 평안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은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구나. 나의 행위나 어떤 공적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사실이 그 당시에는 안 깨달아지지만 그게 계속 말씀이 뇌리를 계속 때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비텐베르크 대학에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도 복음의 핵심이 있는 책들이에요. 그 책들을 강의하게 하는 가운데 그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반복해서 부딪히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를 읽을 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구절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루트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의는 공의만 생각했어. 죄인을 처벌하시는 무서운 공의가 하나님의 의인 줄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죄가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데서 죄가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선행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구나. 율법에 꽉 매여있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그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러던 중 1515년에서 1518년 사이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검은 수도원의 탑에 올라가 3년 동안 성경을 묵상하다가 복음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루터의 탑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탑에서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다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처벌하시면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성껏 준비해 두셨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가 있다고요? 죄인을 처벌하시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성껏 준비해 두셨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과 같은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의의 옷은
어떻게 어떤 자에게 입혀주시냐,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자기의 선행으로 노력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완벽하게 의를 이루어 놓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시는구나.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의 의는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공짜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루터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으면 나의 공로가 없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는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5주 배워서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루터가 깨달은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다고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아멘. 이 사실이,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깊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루터는 벼락의 경험을 통해서 사제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탑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돈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뒤에는 제가 생각이 날 듯 말 듯 해서 생략을 하게 되는데,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그 가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꾸 들으셔야지 깨달은 복음이 확증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루터가 교황에게 제3의 권세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돈을 받고 면죄부를 줌으로 내세를 갈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야, 이건 거짓말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건 진리가 아니구나,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불씨가 된 겁니다. 불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에 대한 반기로 95개 조항을 적어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정문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었어요. 그리고 루터는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큰 공헌을 한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이 되니까 독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가지고 각국 유럽의 각각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어떻게 보급되기 되어 사제만 보는 성경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죠. 성경을 보는 가운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맞구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되어진 건 아니죠. 여러분, 개신교, 그때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뭘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의 3대 원리를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율법주의자나 성화주의자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원리인데, 세 번째 원리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 근데 여기서 여러분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마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다시 그래서 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교회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마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행함을 착각을 하고 행함을 잘못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시 교회가 성화주의로 빠져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믿어보세요. 루터처럼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율법에 꽉 매이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죄가 있고 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거야. 첫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첫 언약이 결점이 생겼어. 무슨 결점이 생겼죠? 배우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 죄를 져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어라. 믿으면 은혜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짜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데, 구원받을 사람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구원하고 상관없어.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오해가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시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셔야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직 믿음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는지 이렇게 의심하면서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만 들여라.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제가 해석하죠.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달라. 저 첫 번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되죠? 성장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믿음이 있는데, 아직 어떤 사람은 청소년의 믿음이야. 아직 어떤 사람은 청년의 믿음이야. 어떤 사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이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때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살다가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